어느 경전이나 어록을 보더라도 앉아 있으라는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앉아 있어야 깨우친다. 앉아 있어야 공부가 된다. 이런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도 뭐 하나의 방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분들은 그것을 선택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을 쓰는 것이지 앉아 있지 않으면 깨우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좌선 육조당경에도 좌선이란 이런 거다, 좌는 이런 거고 선은 이런 거다 하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몸과 관련된 몸이 앉아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부터 2024년 10월 13일 마조록 제2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깨달음. 당나라 개원연간에 형학의 전법원에서 선정을 익히다가 회양 화상을 만났다. 회양은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됨을 알아보고는 물었다. 대덕은 좌선하여 무엇을 꾀하시오? 도일이 말했다. 부처 되기를 꾀합니다. 회양은 이에 벽돌 한 개를 가져와 그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도일이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하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에 도일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 달구지가 가지 않는다면 달구지를 때려야겠는가? 소를 때려야겠는가? 도일이 대답이 없자 회양이 다시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몸음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만약 앉은 모습에만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통하지 못한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깨달음 부분입니다. 당나라 개원연간에 형학의 전법원에서 선정을 익히다가 회양 화상을 만났다. 이 마조 스님이 스승인 회양 스님을 이렇게 해서 만났다 이겁니다. 개원연간은 713년에서 741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713년에서 741년 사이. 형학이라는 것은 이제 형악산을 말하고 보통 그 남악회양이라고 하는 그 남악산을 뜻하고 전법원은 암자입니다. 거기서 선정을 익히다가 회양선사를 만났다. 회양은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됨을 알아보고는 물었다. 도일은 마조 스님이죠. 마조 도일.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됨을 알아보고는 물었다. 대덕은 좌선하여 무엇을 꾀하시오? 앉아서 좌선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일이 말했다. 부처 되기를 꾀합니다. 부처가 되려고 앉아서 좌선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회양은 이에 벽돌 한 개를 가져와 그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도일이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지금 이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죠. 마조 도일세님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스승 그 회양 스님이 옆에 벽돌을 한 개 가져와서 이제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도일이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앉아서 부처 되겠다고 좌선해서 부처 되겠다고 앉아 있는 이 마조 스님 옆에 벽돌을 가지고 와서 가니까 시끄러워서 좌선을 할 수가 없었겠죠.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하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 시커먼 벽돌을 계속 갈면 투명한 거울이, 맑은 거울이 되겠느냐. 그 벽돌을 간다고 아무리 갈아도 그것이 맑은 거울이 될 수는 없죠.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라고 회양 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벽돌을 계속 갈면 맑은 거울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무리 계속 갈아도. 마찬가지로 몸이 앉아 있는다고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에 도일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 달구지가 가지 않는다면 달구지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회양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조 도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소 달구지가 가지 않는다면 달구지를 때려야겠는가? 소를 때려야겠는가? 달구지를 때려야 합니까? 소를 때려야 합니까? 도일이 대답이 없자 회양이 다시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불을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좌불을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머뭇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불을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스님이 부처가 되겠다고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마조 스님에게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불을 배우고자 하는가 앉아서 모습만 흉내내고 있으니까 몸의 모양만 따라하고 있으니까 좌선이 물론 부처님이 좌선 앉아서 뭐 돌을 깨우치셨나요? 이렇게 앉아서 뭐 좌선을 하다가 깨우치셨나요? 마음이 그렇게 된 거죠. 마음이 깨우쳐진 거지. 몸이 앉아 있었다, 서 있었다, 앉아 있었다. 물론 뭐 부처님이 앉아 계셨을 수는 있지만 몸이 앉아 있고 서 있고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마조 스님이
몸만 앉아서,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에 집착한다 이 말이죠. 몸이 앉아서 앉아 있어야 깨우칠 수 있다고, 앉아 있어야만 깨우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그 부분을 경책을 하는 거죠.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에 있지 않다. 마음인데 마음은 앉고 눕고 서고 상관없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집착해서 몸을 수행하는 것,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 물론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오래 앉아 있게 되는 수도 있지만,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서 오래오래 앉아 있으면 부처가 된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의 모양만 흉내내는 거죠.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부처님의 모양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부처님 그 불상을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으로 주로 조성해 놨지만, 또 누워 계신 부처님 불상도 있지 않습니까? 서 계신 부처님 불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이 부처라면, 앉아 있어야 깨우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서 있는 불상은 조성하지 않아야겠죠. 누워 있는 불상도 마찬가지. 누워 있거나 서 있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면, 서는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앉고 눕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걸어 다니고 앉고 눕고 이런 게 없죠. 마음은 몸에 해당되는 거죠. 앉아 있다, 누워 있다, 서 있다 하는 것은. 선은 그래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에 항상 선이어야 됩니다. 항상 선이라는 것은 뭐 의식을 집중한다거나 의식을 고요히 한다거나 마음을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우리 중생들이 의식적으로 의식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 선이라는 것은, 깨우친다는 것은 본성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본성,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상태, 뭐 본래 마음, 어떻게 말해도 같죠. 그걸 부처라고 하죠. 본래 성품, 불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성. 그것은 몸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가만히 있거나 간에 본래 성품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양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시, 행주샤와 어묵동정이라는 게 항시라는 말이죠. 항시, 무얼 하고 있건 돌아다니건 앉건 누워있건 말을 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하물며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이 항시 선이어야 된다. 네, 사실은 항시 선입니다. 깨우친 사람이건 못 깨우친 사람이건 그게 이제 자기가 한번 깨어나 보면 압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선정에 들어있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다 선정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정에 들어있다는 것은 의식적인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선정은 경계입니다. 경계. 의식적인 선정이 아니라 의식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경계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있잖아요. 생기고 소멸되는 게 있죠.
이 우리 본래 성품, 이게 선정이죠. 본래 성품, 본래 우리는 선정에 들어 있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온 우주가 그대로 이미 선정 그대로입니다. 선정에 뭐 들어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들어있다는 것은 들어간다는 게 있잖아요. 들어있다. 그러면 들어있으면 또 나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선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대로 그 선입니다. 이대로 선정입니다. 뭐 들어가고 나올 것도 없이 뭐 공부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뭐 전생 후생과도 상관없고 뭐 일체 모든 우주 자체가 이미 이대로 선입니다. 이대로 선정입니다. 이대로. 근데 자기 혼자 분별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깨어나면 온 우주가 원래 이러했었네. 나 혼자 망상하고 있었네. 나 혼자 분별망상에 내 생각에 내 의식 세계에 빠져서 의식 세계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의식 세계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거북이 털이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거북이 털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로서는 거북이 털 이런 말도 할 수 있듯이 의식 세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식 세계라는 게 실제 있느냐? 꿈속과 같습니다. 꿈속과. 우리가 잘 때 꿈을 꿀 때는 분명히 그 꿈 내용이 실제하죠. 근데 깨고 보면 에이 꿈이었네. 허상이었네.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꿈이 현실 같잖아요. 그게 현실 같기 때문에 꿈이라는 게 지속이 될 수가 있죠. 그처럼 우리 의식 세계라는 것도 자기가 의식하는 거 말입니다. 그 의식하는 거 그것도 꿈과 같습니다. 깨고 보면 에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는 거고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100% 존재하는 고정적으로 딱 존재하는 그런 것 같고 그 의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의식 세계로부터 깨어나는 게 깨어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깨어나기란 너무나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원하면, 진짜로 원하면. 악몽에 시달릴 때 너무 괴로우면 도저히 이 의식이 감당을 못하면 꿈에서 확 깨버리죠. 잘 때. 그죠? 악몽 꿀 때도. 그러니까 그 의식이 분별심이 이 말입니다. 의식이라는 거는 분별심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 분별심이 견디지를 못할 때 우리는 그 분별심에서 확 깹니다. 깨어납니다. 근데 견딜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심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분별심 속에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심에서 깨나거든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급작스런 어떤 사면초가의 일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때 순간적으로 확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뭐 책에서 보거나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식에서 깨어난 겁니다. 이제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깨어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면 어 자기도 모르게 이 뭐 딴 길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 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우리 왜 그 앉는 것에 집착하느냐 하면 앉아야만 그러니까 앉아야만 깨우칠 수 있다고 자꾸 거기에 집착하느냐 하면 우리가 돌아다닐 때는 마음이 산란하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잖아요. 진정되고 안정되는 것 같죠. 예, 근데 가만히 앉아서 계속 있어 보십시오. 온갖 번뇌망상이 들끓지. 예, 그래서 몸이 앉아 있는다고 마음이 조용할 것 같으면 몸이 앉으면 마음이 조용해져야죠. 근데 앉아 있으면 뭔가 번뇌망상이 들끓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딱 앉았을 때는 좀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지만 가만히 계속 앉아 있어 보세요. 온갖 번뇌망상이 들끓죠. 그러니까 몸을 앉혀 놓는다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손 그렇지 않지만 혹시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일 그렇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항시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항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 평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경전이나 어록을 보더라도 앉아 있으라는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앉아 있어야 깨우친다. 앉아 있어야 공부가 된다. 이런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도 뭐 하나의 방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 하나의 방법을 쓰는 것이지 앉아 있지 않으면 깨우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육조당경에도 좌선이란 이런 거다. 좌는 이런 거고 선은 이런 거다 하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몸과 관련된 몸이 앉아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몸과 상관없다. 선이라는 것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앉아있는 부처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없다. 부처는 앉아있는 게 부처가 아니다.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어찌 앉아있는 게 부처겠습니까? 몸음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둘이 아닌데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린단 말입니까? 취하려고 하면 다 남김없이 다 취해야 되고 버리려고 해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됩니다. 남김없이 다 버린다는 것은 자기조차 버린다는 거고 남김없이 다 취하면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되고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없는 게 되고 근데 있다 없다는 자체도 개념에서 하는 말이니까 사실은 이런 말도 좀 말이 좀 안 되긴 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머문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취학은 그러니까 이게 양분되지 않는다. 나뉘어지지 않는다.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은 법이고 어떤 것은 법이 아니다. 어떤 것은 정법이고 어떤 것은 사법이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건 틀렸다. 그런 게 취하거나 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맞고 저건 틀렸고. 근데 그 마음에 그게 없어져야 해탈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렸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머뭇 없는 법에서 그러니까 머뭇 없는 법이라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찰나에도 머물러 있지 않다.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있다 또는 이렇다 이다 또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머뭇 없는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유정법이라는 얘기죠. 정해진 법이 없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 모든 것을 다 말한다고 보면 돼요. 뭐, 법이라고 하는 것에 법문이라는 것은 법문 있지만, 법이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온 세상, 뭐, 아무튼 뭐 마음, 몸 통틀어서 물질, 정신 통틀어서 일체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다. 머물러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 생겼다가 사라진다면 그거는 머무르는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 내라도 머물러야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어요.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지는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분간하면 생겼다가 변화하다가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은 생겼다가 점점 변하다가 나중에는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우리 고정관념의 마음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본다는 것보다 좀 더 맞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정관념의 마음으로 볼 때는 생겼다가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변화하다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주괴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략 우리 고정관념의 눈으로 본 거지. 어느 순간에 생겨 있나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생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찰나라도 머물 수가 없어요. 생긴 것은 소멸될 수가 없는 거죠. 안 생겼으니까 소멸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 그러죠. 생겨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 그래서 엄밀하게 정확하게 봤을 때는 성주괴공이 아니고 불생불멸이에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불생불멸,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그런데 변화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상하다 이거죠. 무상하다는 변한다. 항상 똑같이 있지 않는다. 변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봤을 때 무상하다는 한순간도 그것이 존재하는 순간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는다. 항상하다는 그 항상의 기간이 얼만큼 존재하면 항상입니까? 1분, 1초, 10초, 100분, 하루, 1년, 10년? 도대체 얼마 동안 존재하면 항상 하는 겁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하지 않는다, 무상하다라는 말은 한순간도 존재하는 순간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1초라도 존재하면 그거는 1초 동안은 항상 하는 거 되잖아요. 근데 무상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초도 존재하지 않아야 무상이 되는 거죠.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 지금 이렇게 제가 불생불멸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보세요. 불생불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들었죠? 근데 불생불멸이라는 이 말이 몇 초 동안 존재했습니까?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무엇 하나라도 진짜로 잠깐이라도 존재한다면 엉망일 겁니다. 엉망. 아수라장. 그건 한순간도 존재한다라고 생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했다면 그것이 생한 것이지 어떻게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멸만 있다. 어디서 들은 소리 같은데? 생멸이 아니고 아주 짧은 찰나에 생멸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참 막연한 얘기예요. 아주 짧은 찰나는 도대체 어느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만큼의 짧은 순간을 아주 짧은 찰나라고 해요? 시간이 있다고, 시간도 우리 머리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무한대로 쪼개 들어갈 수 있는데 도대체 어느 만큼 짧은 순간을 찰나라고 할 수 있냐고요. 무한대로 쪼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분별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것은 있는데 계속 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된 적도 없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고정관념의 입장에서 말하면 불생불멸보다는 무상하다가 좀 더 쉽게 이해되겠지만, 무상하다는 모든 것이 변화하니 참 무상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기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생겼어야 그게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생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고정관념의 차원에서 보면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튼 머무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 원래 생긴 것도 없고 생긴 것이 없어서 소멸되는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취할 수가 있어요? 취한다는 것은 얻을 것이 있다. 존재하는 것이 있다. 있어야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있는 것이 있다. 존재하는 것이 있다. 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맞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겁니다. 취한다는 것. 그래야 취할 것이 있잖아요. 왜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하나? 원래 생겨난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취하거나 버린다.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관념에 불과하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다.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도 있는데 마음에서 마음을 비워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딱 존재하는 게 있고 생기기도 하고 변화도 하고 멸할 것도 있는데 마음을 비워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생겨난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서 취하는 게 있다면 집착하는 게 있다면 맞다고 하는 게 있다면 가지는 게 있다면 마음으로 집착하는 게 있다면 네 혼자 네 의식 속에서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분별망상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잘못 알고 그렇게 집착하는 거다. 원래 이미 불생불멸이어서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없다.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네가 마음을 비워라 이게 아니고 원래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 근데 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다. 취하고 버리고 하고 있는 것은. 원래 맞고 틀리고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네가 네 기준에 빠져서 맞다 틀리다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미 그렇게 생겨 먹었죠. 이미 원래 아무것도 생겨나고 소멸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마음으로 많이 취하고 있죠. 욕심 집착하고 있죠. 근데 집착을 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해보세요. 집착 안 떨어집니다. 정견이 생기면 집착은 흔적도 없어져요. 정견이라는 것은 자기가 뭘 바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견해밖에 안 돼요. 자기가 뭔가를 바로 본다면. 자기 자체가 분별심인데 자기가 어떻게 바로 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라는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눠 놓고 있는 건데 내가 있다고 내가 따로 이렇게 나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자체가 벌써 갈라놓고 보고 있는 건데 분별심 속에서 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정견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는 정견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보는 눈이 생길 수 없어요. 자기라는 게 떨어져 버려야 그때서야 저절로 정견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냥 생겨 있어요. 정견은 자기가 확립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라는 게 떨어진다는 것은 또 그러면 나라는 게 떨어져야 돼 해서 되는 게 물론 아니죠. 자기라는 게 떨어진다는 거는 자기가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꿈속에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자기가 떨어져야 된다고 해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수행을 하는 꿈을 아무리 꿔도 그건 꿈속이지 꿈에서 깨어나는 건 아니죠. 꿈에서 여러분들이 탁 깰 때는 부지불식간에 깨지 않아요? 자기 노력으로 깨나요? 자기가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죠. 이 꿈 속에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 꿈 내용, 뭐 아주 뭐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의 꿈, 그런 내용을 꿀 때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훅 깨죠. 또는 어떤 꿈을 꾸다가도 누가 탁 건드리면 깬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실컷 꾸다가 이제 자다가 이렇게 깰 때가 되면 깬다든가. 근데 그 깰 때 자기 부지불식간에 깨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깨우치는 것도
부지불식간에 깨우쳐지는데 이제 부지불식간에 깨우쳐지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깨우쳐지진 않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 의식 세계 속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거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식 세계, 자기 머릿속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깨우쳐지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깨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거지. 자기가 자기를 깨우치게 이렇게 탁 만들 수는 없다 이거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탁 건드려서 탁 깨우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어떤 최대한 그런 조건을 깨우칠 수 있는 조건에 근접하는 그런 것은 노력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깨우쳐지고 안 깨우쳐지고는 완전히 딱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분별로서 우리가 뭘 했다면 전부 분별로 하는 거거든요. 분별심으로. 그 분별심으로는 분별해서 깨어나는 것에 딱 맞아 떨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분별로서는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잘해봤자 분별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우칠 수 있도록 깨우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자기도 만들 수 없고 남도 자기를 깨우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관심, 관심. 우리가 평소에 생활에서도 흔히 관심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 관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잘 실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관심이라는 것은 보세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입니다. 관심 없는 것은 다 스쳐 지나가 버리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똑같은 곳을 갔다 왔어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오죠. 그게 관심의 힘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어도 그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가 관심 가진 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영향을 받고 자라나겠죠. 관심 쏟는 것만 존재하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것이 관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관심.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진 것만 존재한다면 이 관심, 그 깨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얼마나 영향이 크겠습니까? 근데 관심이 분산이 되면 될수록 그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먹지를 태울 때 한 점에 딱 모아졌을 때 정확하게 모아졌을 때 타죠. 근데 관심이 분산이 되어 있으면 빛이 분산이 되어 있으면 타지 않죠.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관심이 분산이 되어 있으면 타지를 않아요. 분산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관심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좀 관심 갖고 있으면 저 관심 많은데요 이러는데 그 돋보기로 햇빛을 모을 때 저 햇빛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왜 안 탈까요? 한 점에 딱 모으지 않고 퍼져 있으니까 안 타는 거잖아요. 왜 저는 안 탈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빛이 퍼져 있으니까 안 타는 거예요. 한 점에 안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마음에 스트레스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 점에 안 모였으니 안 타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건 뭐 누가 불평등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절대적으로 평등하잖아요. 이건 뭐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가 원래 이러니까 자연이 뭐 불공평합니까? 원리라는 게 불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가 안 된다? 왜 안 되겠어요? 관심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은 오로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때 그 힘, 그 결과, 그 힘이 나와요. 결과가. 오로지 그것에 관심 가질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도 그 전날이라든가 뭐 시험 치기 뭐 몇 분 전 이럴 때는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날짜가 좀 남았다, 시험 날짜 좀 남았다 하면 집중이 덜 되죠. 집중이 쫙 됐을 때는 쏙쏙 더 들어오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잖아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지는 않죠. 그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예, 그래서 누구나 마음은 똑같이 생겨 먹었습니다. 마음의 원리? 이거 똑같아요. 뭐 원리, 구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한데 마음에다가. 근데 그거는 똑같이 생겨 먹기 때문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습성은 좀 다르겠죠. 이, 이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습성이냐, 이런 따위는 별로 관심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습성이냐, 뭐, 그건 다를 수 있지만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다 되게 돼 있고 다 자성을 깨우칠 수 있게 돼 있죠. 자기의 성품이니까. 자성, 본성, 자기의 성품이니까. 자기의 성품이 어디 도망갔겠습니까? 어디 깊숙한 데 숨겨져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있지, 누구든. 그리고 지금도 자기한테 있지. 지금은 그게 어디 숨어 있겠습니까? 항시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가 깨우치지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햇빛은 햇빛은 항상 내리쬐고 있는데 돋보기로 한 점에 모아야 타는데 안 모으면 타지 않잖아요. 햇빛은 항상 내리쬐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온 세상에 내리쬐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돋보기로 한 점에 모아서 태우고 어떤 사람은 모아서 안 태우는 것이 햇빛은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다 내리쬐고 있잖아요. 물론 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마음을 한 점에다가 다 모아서 집중해야 되느냐, 그런 수련을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한 점에 모은다는 것은 제가 관심의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관심이 얼마나 여기에 있느냐. 관심이 포괄적으로 말해서 관심인데 관심이 많다가 보면 다른 것들이 점점 시시하고 재미없어지고 관심이 좀 덜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서는 좀 잘 안 되죠. 집착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집착이 가죠. 근데 계속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점점 그것도 옅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저는 뭐 자식에 대한 집착은 정말 잘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떼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거 빨리 떼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안 떨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옅어져 갈 겁니다. 뭐 자식에 대한 집착이 최고의 집착이라면 근데 그거보다 더한 집착도 있죠.
자기 몸에 대한 집착. 그 뭐 사람에 따라 자기 몸에 더 집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식에 더 집착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고로 집착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건 안 떨어진다. 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때가 되어야 열매가 익듯이 그리고 때가 되어야 저절로 떨어지듯이 그와 같습니다. 이 공부도.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자기가 집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마음입니다. 쓸데없는 마음. 자기가 염려해서 자기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이 들어옴으로써 저절로 점차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차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공부는 내 힘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법의 힘으로. 그래서 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력. 법의 힘으로 저절로 공부가 되어간다. 저절로 집착이 점점 힘을 잃어간다. 그럴수록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럴수록 셀 틈이 없어지죠. 셀 틈이 없어진다. 공부는 그렇게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회에 한 번 참여하고 어떤 결과를 원하고 또는 몇 번 참여하고 어떤 결과를 원하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공부할 기본 자세도 안 돼 있는 거죠. 공부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거죠. 공부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뭐 남들이 뭐 깨우친다 뭐 견성 뭐 이런 거 유행하는 것 같다. 그래. 그럼 나도 견성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공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네,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사과 하나라는 결실이 있기 위해서도 그 온갖 노력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노력과 정성을 들여도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안 되죠. 하물며 그런데 우리의 살아온 이 습이 뭐 세포가 몇 조 개라고 했나 뭐 몇 개라고 했나. 근데 세포의 개수는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 이 업식은 세포 개수보다 더 그게 뭐 개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오죽하면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것과 같다고 할까요? 거기서 다시 기름을 분리해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법을 믿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을 믿고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법이 해탈을 시켜주는 거예요. 법이. 방아차 그것도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내가 방아차 해야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법. 그래서 법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제할 것은 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장경각도 만들고 뭐 이렇게 높이 올리기도 하고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귀하게 그것을 보존을 해야
그 법문은 깨우친 분의 법문이잖아요. 물론 법은 일체가 다 법인데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는 깨우친 분의 법문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제일 귀한 거 아닐까요? 죽어버리면 뭐 깨우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면 살아있다면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법문을 그렇게 장엄하고 받들고 존중하고 그렇게 귀하게 보존을 하는 거죠.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이 중생으로서의 삶 아닙니까? 분별심 속에서 말하자면 지 생각 속에 빠져서 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태어나지 못한 사람과 같으니까.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그거는 자기 세계 속에서 사는 거지.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사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는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죠. 평생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살다가 죽는 거니까. 한번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법문이니까 법문을 그토록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은 자기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법이 법문이 자기를 속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믿으면 되죠. 법문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근데 저 법문이 정말 사실일까? 그거는 자기가 경험해 봐야만 이게 사실이네. 물론 그것도 법문도 방편이지만 이 법문이 깨우치도록 이끌어주는 방편이 맞네 이 말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맞네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적으로 경험해 봐야 알 수 있지. 경험 안 해보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경험 안 해봤는데 부처님 말씀은 맞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자기가 경험도 안 해보고 부처님과 같은 경험을 안 해보고서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추측하는 거지. 추측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처님과 같은 경험을 해봤으면 이분이 깨달은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 진짜 있네. 진짜 이러하네. 이분의 말씀이 방편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네. 그걸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거는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못 믿어요, 인간은. 못 믿는데 믿는다고 여기는 거지 실제로는 못 믿어요. 자기 경험해 봐야 믿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해 본 것은 야 그건 네 망상이야 라고 해도 믿잖아요. 헛것을 봤을 때 야 그거 헛것 본 거야 라고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나 봤는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은 그 헛거야 네가 헛거 본 거야 라고 해도 믿죠. 인간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믿지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믿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전부입니다. 자기 경험을 위해서 이런 공부도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 자기가 경험이라는 게 뭐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물론 어떤 경험도 어떤 경험이라는 건 이제 분별해서 깨닫는 경험. 그러니까 왜 경험이라고 하느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고 상관없다는 측면에서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지. 무슨 특출한 경험이 있다. 그런 걸 경험해야 돼. 이런 뜻에서 경험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이유는 이해한 것은 소용없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경험하는 거예요. 전부 경험입니다. 경험, 실제로 그러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엿법해져야 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내 수중에 들어온 돈 한 푼보다 못합니다. 수많은 돈을 쳐다보는 게 좋아요. 내 수중에 있는 한 푼이 좋아요. 내 수중에 있는 한 푼이 당연히 내 돈 아닙니까?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내 돈 한 푼도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 경전이나 어록을 보고 달통을 해도 내 돈은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자기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하면 자기가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은 착각을 인간들은 하거든요. 이해하고 있으면 공부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다 공통적으로 생겨먹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해가 깊어지면 왠지 그것이 내 것이 된 것 같고 내 공부가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누구나가 하기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이게 확실하게 뭐 수많은 경전과 어록을 봐서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폼은 잡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갖고 폼 잡는 것도 사실은 유치한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남의 것 갖고 자기 재산인 것처럼 폼 잡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재산을 갖고 폼을 잡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는 것이 많으면 그게 그 사람의 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자기 거 아닌 거. 아무 소용없죠. 하루 종일 남의 돈을 헤아려도 내 거 한 푼도 아니면 소용없다 그런 말 하대요.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알므로서 만족하는 거 이거 참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알므로서 조금씩 만족되는 거. 그거는 병입니다. 병. 해로운 병.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내 습이 조복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남의 겁니다. 남의 거예요. 이 마조어록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지만 내 습이 조복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 내용은 마조 스님 거지 내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안 되면 대리만족? 그거 하면 뭐합니까? 자기 거 안 되면. 자기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내 것이 되어야죠. 내 것이. 그래서 공부는 실제적인 공부고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높은 법문 그것은 폼이 없습니다. 높은 법문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 법이 중요한 겁니다. 내 법. 내가 어느 만큼 공부가 됐느냐.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단한 분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물론 그 밑에서 자기가 공부가 되면 자기 공부된 만큼만 자기 거인 거지. 그런데 대단한 분 밑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만 갖고 프라이드로 여기면 그 뭐합니까? 안 대단하고 대단하고 간에 남는 것은 자기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공부가 안 되면 뭐 자랑스럽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오로지 뭐 어디에서 공부하느냐 이런 것도 자기가 제대로 공부되기 위해서 중요할 뿐이지 무슨 프라이드로 여길 것은 아니다. 입니다. 실제적인 공부이고 이건 100% 실제적인 공부, 100% 현실에서 하는 공부고 현실 생활 속에서 하는 거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하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왔듯이 취하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공부하는데 좋고 저런 건 나쁘니까 안 해야지. 이런 의식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 공부에 관심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것에 관심이 안 가게 되는 거지. 저런 건 버려야 돼. 저런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런 건 안 하고 저런 건 안 하고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은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마음에서 갈라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불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깨우치고 스비조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달라요. 자기가 관심이 여기에만 있다가 보니 다른 것에 관심이 자기도 모르게 안 가는 거. 그거는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죠. 저런 거는 관심 안 가져야지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르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강조를 하자면 자기가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 그냥 관심이 많으면 모든 것은 저절로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관심이 많으면. 뭐 이건 이래야 되나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래야 되나요? 저래야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관심이 많으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 모든 것을 다 관심 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가면서 여기에 관심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다른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역할은 이제 현실에서 하겠지만 해야 될 역할은 그냥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도 않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하겠지만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건 전부 분별 아닙니까? 분별 세계에 관심이 쏠려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뭐 또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조금 뭔가에 약간 빠지고 약간 뭐 관심을 가져서 집착하고 그런 것들 해보게 되죠. 그런 게 뭐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 과정에 있는 사람이. 근데 조금 해보고 빨리 놓아버리게 되죠. 아, 그냥 이거 아니구나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구나 하고 빨리 놓아버리게 되겠죠.
전혀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죠. 공부하고 있는 사람, 그냥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놓아버리게 되겠죠. 아, 이거는 무상하구나. 이런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 알고. 그러니까, 음, 관심이라는 게 얼만큼 큰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법문이 있고 관심이 많으면 깨우칠 수 있고, 또 습이 조복되어져 가는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